인간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살면서 누군가 무엇인가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누구를 늘 의식합니까? 엄마나 아빠, 부모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친구나 이성을 의식하고 삽니다. 어제도 전도 나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중학생짜리를 손을 아주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결혼할 사이냐? 아니요. 야, 너무 꽉 잡지 말아라. 너무 진하게 잡지 마라. 전기 오른다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요즘 애들이 말이죠, 참 예측 못할 일들을 길거리에서 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이죠, 이성들, 친구들을 10대 때는 좋아합니다. 20대에는 장래 문제를 의식하고, 30대에는 가정을 의식하고, 40대에는 건강을 의식하고, 50대에는 자녀 문제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60대에는 마누라를 의식합니다. 70대에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의식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은 이겠죠.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감사의식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미세한 조그마한 감사의식은 크게 확장시켜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풍요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될까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은혜로부터 출발됩니다. 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뭘까요? 성경적인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가 됩니다. 자,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뭐가 저절로 툭 나오죠? 아, 감사하구나.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은혜의 봉안샘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샘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첫째,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예배 드렸다간 총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3절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16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 나를 구원 삼아 주셨군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고, 또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만날 때는 한없이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쉬우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기도해 주고 싶은 이런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요? 추수감사주일.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추석은 있어요. 추석은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키고 있고 전 세계 몇몇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영국에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영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제도의 모순과 잘못된 그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무엇에 구속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소위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영국의 신실한 성도인 엘리자베스 합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긴 편지 한 통이 정말 그 일정과 여정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줍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여름이 아닌 9월이었으며 따라서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으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벌써 죽어 바다에 장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범 후 2달이 지나서 식량이 완전히 거의 다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지도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몇 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온종일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고 금식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때 한 지도자가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식량이 없으니까는 금식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로 하지 말고 감사의 날로 수정해서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요. 그때 여기저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의 날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순풍을 만나기는 고사하고 너무나 풍랑 속에 시달리고 우리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벌써 몇몇 사람 바닷속에 수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감사의 날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불평과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의 날로 지키자고 제안했던 그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조만간 신대륙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야, 저는 이 말이 멋있어요.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날을 감사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바다는 더욱 흉흉했고 그 빙하의 강추위와 또 계속해서 그 배 안에서 말이죠, 청결을 작업을 제대로 옛날 범성이다 보니까 악취는 풍기고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래로 가다가는 완전히 우리는 다 쫄딱 망해가겠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영적 지도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온종일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블랙포드 목사님은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쯤에 저 멀리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2월 16일입니다. 육지다! 육지가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갑판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우스트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멋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미래가 있는 곳에 예한교회가 있다. 내일이 있는 곳에 예한교회 성도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미국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한 사람들이 도착한 땅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1620년 12월 21일 그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바로 필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착한 이 사람들은요,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도시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냥 농사를 할 줄 몰라요. 마침내 도착은 했지만 배고픔과 전염병에 이기지 못해서 그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농사를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사를 생전해보지 않은 사람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마침내 한 인디언이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필그림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이만큼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저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90명의 인디언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거대한 말이죠,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3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것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로 지키고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Thanksgiving Day는 말이죠,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최선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렸던 최선의 감사. 여러분, 어떻게 온종일 굶주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는 말이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합격하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일이 어려우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요, 최악의 고통 속에서 발견해낸 최선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도착하자마자 뭐랬어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메리카 가운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형적인 조건은 훨씬 남아메리카가 좋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이런 브라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말이죠, 지하자원이 석유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몇천 % 된다고 하잖아요. 생필품을 살려가면요, 그냥 뉴욕에다 돈을 싣고 가야 된대요.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땅에서 석유가 펑펑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남아메리카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갔어요? 같은 쥐인데도 불구하고 골드, 황금을 찾아갔어요. 돈 때문에 갔어요. 그러나 북아메리카, 미국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자, 높이자. 이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 아닙니까? 이 미국의 정신이 뭐였어요?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살자는 이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정신의 밑바탕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리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경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가지고 미국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이상, 미래를 갖고 있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은혜 속에는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고통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워드플레이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카톡에다 또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감싸 주신다.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감싸 주신다. 무엇으로부터 감싸 줍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담으로부터 감싸 주는 거예요. 감사를 생활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내가 사는 게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나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성경학자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순교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에게 몸에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도 있고, 주의 종으로서 말이지 이 몸뚱아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많이 받아요. 물론 감옥에 끌려가서 매도 많이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파로 그렇지만, 어느 날도 말이죠, 기도하다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자기가 말이죠, 어떤 배를 타고서 양장을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 양장을 거슬러 가는데 중간에 큰 바위에 딱 직면하게 되었어요. 어머나, 저 바위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하잖아요.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저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왜 이 강 가운데 바위가 있단 말입니까? 바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은 저 바위를 뛰어넘을 만큼 강물이 넘쳤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바위를 없애주시는 것보다 저 강물이 저 바위를 흘러넘쳐가지고 배가 뛰어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꿈속에서 그 바위를 뛰어넘는 강물이 말이죠, 차고 넘쳐가지고서 그 위를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내 고통은 여전하지만, 고통의 뿌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밀물듯이 찾아와서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는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생 사역도 했고 순교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치곤이 말이죠, 속썩이는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고통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워요. 여러분, 고통을 맞이할 때 고통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해 보세요. 해결되겠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고통을 쫙 뿌리 뽑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워치만이의 이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의 강물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면 말이죠,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고통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믿고 못마땅한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 너머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당장은 굶주리고 헐벗고 춥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를 해버렸어요. 감사의 날로. 이런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합니까? 따라서 선불감사. 갑을 선불하시죠? 선불감사를 하세요. 선불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불감사하는 것만큼 감사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도 다시 시작.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받은 축복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비교하면요,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은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빚을 지면요, 그거 갚기 전까지는 마음 편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채무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때로는 사기당하고 배반당하고 보증쓴 거 다 날리고 돈 빌려준 거 쫄딱 망해가지고서 너무너무 고생을 할 때, 그리고 질병과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말이죠,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제가 저희 선친한테, 아버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모르게 숨은 죄진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고난 주간이 제가 볼 적에는 한 주간이 아니라 몇십 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옳은 소리 하지 마라. 입으로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자기 합리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말이지 일이 잘 풀리면 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고난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니들은 복 받을 거다.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러나 그 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제일 주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유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의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올인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그것에 대한 채무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성도들로 받은 사랑과 그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안교회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많다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65군데 미자리 교회, 또 선교지 기관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정말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는 항상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채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쭉 항상 멀리 경관을 봅니다. 그러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은 그냥 축복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선진국이라는 일본을 가봐도요, 차 타고 돌아다니면요, 십자가를 거의 못 봅니다. 십자가. 대부분 불상들 그런 것만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다니다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십자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조국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골에서는요, 농어촌에는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골은요, 특별히 여러분 시골 가운데서 낙도 섬지방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대부분 섬지방은요, 이 바다와 환경의 특수 상황 때문에 무당들이 많고 미신들이 많습니다. 그 섬 지역에 말이죠, 우리가 선교로 동참하는 신바람 낙도 선교회 반봉혁 장로님, 그 선교회 사역을 하는 반봉혁 장로님한테 이렇게 저한테 메일 편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내년 1월 3일이 되면 15년이라는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항상 바다를 다니다 보니 때로는 태풍과 안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선교선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우상과 무속신앙으로 가득 찬 섬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18개의 섬을 선교하면서 75%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옥 27채와 교회 8곳을 신축 및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사륜차와 농사용 관리기, 그리고 냉온방기, 찬양 반주기와 성경책을 공급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낙도에서 외롭게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낙도 섬은요, 환경은 얼마나 좋고 청정지이고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좋은 환경에 혼자 오래 있다 보면요, 우울증 옵니다. 사람이 없고 외로우니까는. 환경은 좋은데, 저희 딸도 이번에 이제 친정집이라고 와서 있는데 저한테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 맨날 우리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시 보니까 손주가 이쁘지만 그 임산부들이, 그 산모들이 말이죠, 애하고 종일 있으면요, 활동하다가 있으면 진짜 우울증 생긴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이죠, 섬에서 교인들도 없지, 교회만 지키는 거예요. 기도도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문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사모님들 중에서 안타깝게 암울해 투병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물며 낙도교회는 성도들이 전무하여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14년 동안 2주마다 낙도를 방문하여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전자제품과 선교 헌금, 의료봉사, 미용봉사,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낙도 사역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동행하여 낙도 선교역을 마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선교 후원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전국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홀사모님은 혼자 사시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낙도우지에서 오직 복음 사명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4분을 초청하여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전자제품과 생필품, 그리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쌀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 곰팡이가 가득 찬 사택에서 폐렴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찬양 반주기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21일 동안 금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통하여
4명밖에 믿지 않았던 자봉도 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16년 7월 전 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358개 섬 중에서 최초로 전 주민이 예수님을 믿는 성시와 섬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수십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선교선이 고장이 나고 못쓰게 폐품 처리가 되어서 몇 천만 원 헌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볼 적에 이번에는 어떤 편지가 왔느냐, 우리가 2014년 15년에도 동참을 했는데 이 낙도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는 홀 사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그 호텔에다가 말이죠 모셔다 놓고 위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는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봉도 주민 100% 성시와 마을을 이렇게 현판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이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사진. 여기는요, 남면 금오도 사랑의 집 짓기 및 의료 봉사. 다른 교회에서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집회 다닐 때마다 우리 반봉혁 장로님을 소개를 해요. 그 교회 가서 집회하게 하고 또 후원자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 교회가 협력해가지고서 이렇게 음악회도 하게 해주시고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또 그다음에 여기서는 헌신으로 살인차 기증식, 미국 뉴저지 하나님의 사랑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말이죠 집사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거기는 자동차가 서면 다니기 어려우니까 살인차를 갖다가 기증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 그 유캐슬이라는 호텔에서 이렇게 목회자 4분 초청해가지고 위로잔치, 위안잔치를 여러 교회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뭐냐? 이번에 낙도선교 물품 접수처, 이게 이제 조금 모집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은 뭐야? 우리가 2014년, 15년도에 이렇게 탑차에다 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빈 사진 보여줘야죠. 반봉이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좀 우리 예안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협력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숙박비를 제공하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섬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는 보관하기도 어려운데 캔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캔 통조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캔 통조림 그걸 갖다가 좀 주시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나는 10박스 했으면 좋겠다, 5박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캔 박스를 여러분들이 우리 물품 구입처고 현수막 좀 보여줘요, 집사님. 그것도 찍었던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1층에 로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낙도선교 물품 접수처 여기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을 건데 갖다 놔 주시면은 캔, 이번에는 주로 캔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호텔에서 집회를 할 때 저희들이 기증을 해가지고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겨울을 지내면서 그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유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몇 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개, 또는 몇 박스 할 수 있는 사람 몇 박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섬마다 있는 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킬 때 그것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영적 해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섬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쫙 보호막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응답도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감사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